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에베소서는요 6장뿐이 없어요. 66권 중에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또 에베소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AD 63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가 한 53년도에 일어났는데 53년도에 이 에베소를 한번 다녀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 찼었어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태국 같은 데 보면은 길거리에다 막 이렇게 놓잖아요, 우상을. 그리고 막 밥도 갖다 놓고 막 우상은 섬기는 막 이런 뭐 절 표시 같은 것도 막 갖다 놨는데 에베소서 교회 가서 이렇게 도시에 가서 보니까 너무 문란하고 너무 남잡해.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53년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증거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나가가지고 3차 전도 때 이 에베소의 도시에 들어가서 우상은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막 이게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또 매를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길거리가 전부 다 우상을 양쪽으로 다 세워놨어요. 남자 우상, 여자 우상. 그냥 우상 섬기는 그 나라가 보면 더럽기가 한량없어. 깨끗한 게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고대식으로 대리석으로 또 그 목욕탕을 만들어 놨는데 목욕탕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남자 여자 혼탕으로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이 목욕탕 문화가요. 보니까 2000년 전에도 2000명이나 들어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보니까 20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신을 또 그때 당시에는 믿었는데 이 여신과 또 동침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일이 잘 풀려진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신들하고 또 동침을 해요, 남자들이.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외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놀란 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에베소 이 지역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무덤이 또 그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3년에 이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이 서신이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록을 여기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일 그 사역지가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 책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책도 있듯이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는데 이 에베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외부적인 복이 아니라 네 마음의 이 속마음이 이 속이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막 증거합니다. 뭐가 닮아가야 된다고요? 이 속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외적인 복을 많이 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외적으로 많이 달려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고 거부가 되었더라. 또 이삭은 100배를 받아서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부가 된다. 그 다음에 야곱도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너무 20년 동안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다 거부로 가요. 그리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마침내 총리가 되고 거부가 되었다. 다윗도 8형제 중에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거부가 되었고 왕이 되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가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게 아니야. 외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똑바로 서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복 줬다는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안을 튼튼하게 하고 깨끗한 사람,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주는 게 오늘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에베소 교회의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을 배웠죠. 팔복도 보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외적으로 달려가잖아. 성공하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 성공만 하면 돼. 돈만 가지면 돼.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래야 행복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도 오늘날 집을 지어도 옛날에는 외적으로 아주 커다랗게 아주 멋있게 짓지만 지금은요 안을 튼튼하게 짓잖아요. 안을 튼튼하게 짓는데 여러분 기둥을 막 세우잖아. 기둥을 세우는 집은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파야 돼. 기초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경주에서 여러분 지진 나는 바람에 집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북극에서 어떤 분이 집을 쳐요. 근데 보니까 무슨 단독주택을 짓는데 기초를 한 30개 이상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집을 짓는데 이렇게 기둥을 박습니까? 그랬더니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우리 집 짓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짓기 때문에 기초를 30개를 박았어요. 30개를 박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를 튼튼하게 하는 거야.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63빌딩 그 지은 분이 저기 장로님 아닙니까? 장로님이 기초공사하는데 1년 반 걸렸대요. 지금 롯데도요, 뭐 1년인가 2년 걸렸잖아요. 기초공사하는 데만. 그러니까 외적인 건 올라가다가 잘못되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지. 한국 사람은 성공하면 무너져요. 가정이 파탄이 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이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도 가정이 먼저 튼튼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가정이 튼튼하면 나라도 튼튼해지고 사회가 튼튼해진다.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나라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사회를 통하여 뛰어나가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안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욕심 부리지 마라. 정도껏 살아라. 팔복을 가르쳐줬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껴안아주고 그렇게 살아라. 슬픈 일 보면 같이 슬퍼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 가정에서 여러분 온유하면 귀신이 올 거예요. 귀신이 절대 안 오죠. 온유가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정도 온유를 쫙 하면 귀신이 붙어 있을까요? 그 집에? 못 붙어 있죠 절대.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어요? 돈 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성공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소리 지르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말고 모든 문제에 분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차분하게 해라. 그리고 참고 해라. 예? 그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도 가정에서도 온유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온유한 게 별로 없잖아요. 성공하면 갑질하잖아. 소리 지르잖아. 욕하잖아. 막 발로 차잖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형적인 거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을 세워요 지금.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인 크라이스트. 안을 세워라. 여러분 집도요 보면 안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여러분 깨끗하려면 안에가 튼튼해야 돼. 사회도 깨끗하려면 안에가 튼튼해야 돼.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좋은 일에 목마른 거야. 하고 싶어서 목마른 거야. 안을 세우는 거예요.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리함을 받을 거예요. 국리를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안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요즘에 국률이 세워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다. 조금 섰다고 한다면 국률이 여기지 않잖아. 막 그냥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라. 이 속이 깨끗해라. 예수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외부보다도 이 사람만 되면 외부권 구약에 있는 복은 내가 준다. 그냥. 사람만 되면 내가 찾아서 준다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길 열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속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지. 사귀어봐야 알고 세월이 흘러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로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2017년 된 청결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도요, 여러분 지금 청결하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도 힘들어도요, 청결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그렇잖아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우리가 막 달려가면 안 돼요.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12 제자를 세우고 청결케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청결케 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성공한 자가 복이 있고, 그죠? 능력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돈 많이 버는 자가 복이 있고, 예? 볼고 봐야지, 갖고 봐야지. 전부 다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제자는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인크라이스트다. 예수 안에의 복이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해라. 싸우지 마라. 예. 큰 소리 치면 좀 양보했다가, 화가 나면 좀 양보했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복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 팔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내가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가 인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마음, 요게 돼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을 보고 예수님도 안을 보는데, 에베소서 우리 펼쳤죠? 이거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아니에요. 안의 사람이 되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인크라이스트. 아니다. 예? 그래서 안에 신령한 복이 뭐예요? 팔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외적인 보다도 내적인 이 성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외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적인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4절 밑에 보세요.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야. 밖이 좋아야 돼요? 안이 좋아야 돼요? 밖이 좋으면요 속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안이 좋아야 이게 좋은 거야. 안이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안이 좋으면 하나님이 다윗도 안을 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그 안을 보니까 멋있는 사람이야. 외모는 좀 이렇게 좀 저기 해도 못생겨도 안이 좋아야 되잖아.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못된 짓 했는데 예수님이 큰 빛, 그 빛은요 사랑의 빛이잖아요.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 귀한 거야. 막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몰라. 왜?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안이야 다 안.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전부 다 안이야 안. 신약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외부라고 했지만 그 외부도 필요한 거지만 안의 사람이 되면 다 주는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네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식을 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예?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안 닮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장 1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우리는 안의 사람이다.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리고요. 이 귀신들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귀신이 사람한테 나갔대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다? 나가기 전에는 귀신이 있다. 귀신은요 내 속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 귀신은요 더럽다는 단어를 먼저 쓰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항상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갔으니까요. 이 사람의 몸 속에 얼마나 더럽겠어. 이거를 뭘로 씻어요? 점검도 한 번도 안 해요. 평생을 살면서 내 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인크라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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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크라이스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이 속에 꽉 찼어. 근데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구나. 비고 소리 되었대. 그러니까 다시 예수가 그 속에 없대.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요 7마리가 있는 거야. 나쁜 생각이 있는 거야. 껐떡하면 나쁜 생각이 팍팍 오르는 게 요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7마리가 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물고 또 바다에 빠졌어. 그러니까 2,000마리도 있는 거야 이 속에. 근데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수천에서 수만 마리가 이 속에 있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이 지금. 우리 몸을 귀신의 몸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속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겉은 닦더라도요 속을 어떻게 닦아? 못 닦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지 화평한지 청결한지 심령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이것만 보면 알잖아.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인크라이스트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믿어. 믿게끔 해줬으니까 믿지. 믿게끔 해주지 않으면서도 믿어라 그런 걸 믿어? 안 믿지. 그렇잖아요. 서로 믿게끔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요 귀신의 장소로 만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더럽다 소리 지르고 이런 일 하면 절대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요 내가 나쁜 짓 하기 이전에 생각을 먼저 하잖아. 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좋은 생각만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6장 아까 읽었죠.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종말이면요 마지막 때잖아요. 이 서신은요 63년도에 띄운 거예요 지금요. 종말은 뭐예요? 63년도에 살아있던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도 적용이 됐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바깥을 세우지 말고 안을 세워라. 종말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 죽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못 간다. 못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한 길로 들어왔다가 그냥 흘러나가면 안 되잖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세워야지. 기둥을 세워야지. 가정에 여러분 깨끗한 기둥 세워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바티칸 성전을 가봤는데 로마의 바티칸 성전 보니까 베드로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옥이 귀한 거 아시죠? 옥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만큼도 얼마나 귀합니까? 옥돌로 해가지고 침대 만들면 몇백만 원 가잖아요. 근데 옥이 이렇게 기둥이 반만해. 근데 이게요 한 30m가 올라갔는데 옥이 어떤 그런 옥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옥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요. 기둥으로. 그래갖고 그때 바티칸 성전 세웠는데 지금도 안 무너지잖아. 기둥 똑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걸로 세워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계기를 드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신갑주가 뭘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에 있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나와요. 예수 닮기